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었던 본문 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내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다음 주에는 미리 읽어오시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그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다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미가가 돈을 돌려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은 200개를 들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는 신상뿐 아니라 신당이 따로 그것을 모시는 공간, 제사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 에봇도 만들고 또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매일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마침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돌다가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미가가 마침 자기 집에 신당도 있고 또 우상도 있는데 레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하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한 해 은 10개를 주고 옷도 주고 양식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있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가가 자기 집을 하나의 성소로 꾸몄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하루는 12지파 중에 단 지파 사람들 5명이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단 지파가 아직 정착할 땅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게 합니다. 그 여정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렀다가 다른 곳에 가서 좋은 정착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다가 중간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신상이 있어. 이 집에 레위인도 있고 이 집에 에봇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가져가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단 지파가 가지고 가서 자기들 그 단 지파 사는 곳에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신앙 생활이 어땠는지 그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지파가 이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레위인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정착 초기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깊이 더 타락하기 이전에 비교적 여전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던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다시 찾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 200개면 한 오늘날 돈으로 8억 정도 하는 돈이에요. 이 레위 지파 그 사람이 거기에서 1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준 게 은 10개거든요. 근데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은 200개면 20년 연봉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너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노라?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큰 헌신이죠. 8억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신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불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곳을 택해서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거기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막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아무 곳에서나 신당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통일성,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죠. 오늘날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무데나 성전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바로 내 몸이다.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거기 가서 물어야 해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자기 집을 그럴듯하게 거룩한 성소인 것처럼 꾸몄어요.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자, 내 레위인이 누구 제사장이 되어?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겁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신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성소를 자기를 위한 성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가족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 그것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거나 새기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은 드러나지만 나머지 더 큰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모양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글을 다 모르던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는 성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여러 가지 성상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성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그려요. 근데 가톨릭에는 성화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서 붙어져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글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에게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가르쳐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고정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성상을 만들지 않아요. 성화를 붙여두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자로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결정,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고통받게 하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혼 소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게 맞추거나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덜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이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그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회개하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지 않는. 사실 어쩌면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내가 받아들이고 일부를 외면하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은 몇 개입니까? 이 은은 1,100개입니다. 그런데 900개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몇 개만 신상을 만드는 데 써요? 200개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200개를 여호와께 바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드리기로 했던 것 중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드리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가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부분은 따르지만 일부분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예요. 불교는 화두를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탐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각하는 거예요. 각. 그래서 구원을 스스로 얻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씀이 주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종교입니다.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이성으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과일을 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게다가 냄새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뭐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보니까 냄새가 막 뭐 이상한 썩는 냄새, 똥 냄새 이런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애기한테 먹이려고 엄마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는데 일단 한번 먹어봐. 그런데 애가 싫어요. 안 먹어요. 이상해요. 냄새가. 먹어보라니까. 그래서 입에다가 쏙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맛있네? 다네? 여러분, 맛을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먹어보아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 간에도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어야 그 사람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고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빚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잣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를 재는, 크기를 재는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재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재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니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트려 조각하려 합니다. 은을 녹여서 하나님을 빚으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빚어져야 합니다. 은을 녹여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녹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때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거슬러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거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부딪히는 부분을 통해서 깎여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어떤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해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레위 그 미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로로 가야 돼요.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실로에 가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더니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네? 거기 제사장이 있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야, 우리 이거 일 잘 되겠냐? 묻는 거예요. 마치 무당 앞에서 묻듯이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깨뜨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빚고 있는 거예요. 내 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빚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치장하고 덕지덕지 붙여서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업적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은 그냥 보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을 캐면 그 원석은 그 옆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석의 아름다움은 그 세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뜨려져서 내가 녹아지고 내 안에 있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기독교인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의 그 이름이 제일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여러분,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타나요? 뒤에 나타나요?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레위인의 이름이 뒤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손자라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와서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면서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이런 지경이니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빚은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빚은 우상의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빚은 신상, 우상의 신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쪼개고 자기가 빚어지는 사람, 말씀 앞에 자기가 녹아내리고 그것이 자기가 부어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우상과 레위인을 데리고 가요.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지고 그걸 단 지파가 가지고 가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다시 신당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새긴 우상을 여호와라고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12지파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 지파 대신에 요셉의 지파, 요셉 지파와 요셉과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빚은 우상을, 신상을 여호와라 섬기는 자들이 겪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빚은 신상을 여호와라 섬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꿇어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질 때에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어져야 될 것은 내가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양합니다.